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죠. 5월은 신력의 계절이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실로 여러분의 가정은 이 5월을 맞아서 더욱 영적인 생기가 넘치므로 삶의 생기도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기드온, 드보라, 다윗 전도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오셨는데요. 비가 좀 왔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함께 가신 전도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셰난더와 강과 포토맥 강이 만나는 곳인데요. 비가 와서 다 못 봐서 그렇지 정말로 사실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우리 인간도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아주 놀랍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자동차에 불꽃을 튀겨갖고는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걸 타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또 하늘을 날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또 하늘의 대기권을 넘어서서 우주를 날아다니고 큰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바다에 엄청난 항공모함, 또 뭐 크루즈 큰 배들을 띄우고, 또 최근에는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동물을 복제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그 잠재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항상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이분이 특이한 것은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아주 골고루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아시죠? 이 세계 미술사의 아주 걸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또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정말로 하늘을 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또 당시는 모두가 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때 벌써 이미 다빈치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인체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의학 연구에 몰두를 했던 의학자였고, 또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였고, 그리고 그가 스케치했던 자전거 모형도도 현대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런 자전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페달과 체인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잠수함 설계도까지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가?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다빈치가 고아로 자라면서요, 어렸을 때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살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했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자주 엉뚱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가 그런 어린 다비치가 집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귀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에게 매일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매일같이 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 다빈치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했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주도 얼마든지 무슨 일인들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틀렸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되면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도 얼마든지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신앙의 명품 가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갑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인정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신앙의 명품 가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품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레갑 족속에게는 조상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레갑 족속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당시 불성실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아주 신실함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냐?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레갑의 아들, 이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첫째, 그것은 그의 모든 가정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는 명령,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만 보면은 꼭 나실인 같죠. 그래서 이들이 꼭 나실인의 전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상, 이들의 조상 요나답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요나답이 북이스라엘 때에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이 술이 끼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가까이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술이 끼치는 폐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가문만큼은 적어도 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대대손손이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줬다고 하는데요, 이에 6절을 보면 이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포도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결단이었겠죠.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 결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변함없이 그것을 잘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한 사람의 예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또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요나답이 당시 바알 종교를 척결하면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거나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를 잘 깨닫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특별히 바알을 섬겼는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특별히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현세적인 축복.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농업의 신이죠. 따라서 요나답은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이 땅에서 번영된 삶을 누리고자 할 때에 바알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서 그런 부한 삶에 치중하지 않으므로 이런 바알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농업을 하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이렇게 방랑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도 아주 간소하게 해서 단지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만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남겨준 이들의 신앙 유산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거룩한 삶, 그리고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술을 먹지 말라 함으로 조금의 방탕할 여지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질 순간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삶을 신앙의 유선으로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이 땅에 정착하려 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 살라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신앙의 유산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유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진정한 축복의 유산은 물질이나 명예나 인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유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말뿐만이 아니라 행실과 신앙의 본보기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은 아주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훈을 만드셔서 매일 가정예배 때마다 암송을 시키셨는데, 십계명의 생활화, 성경 66권을 근거로 한 불변증 믿음, 영원한 내세 소망과 구원의 확신, 이 세 가지입니다. 단순하죠. 어찌 보면 당연하고 너무 교과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런 것을 가훈으로 하셨는가? 그냥 남들처럼 심플하게 뭐 정직이라든지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자라서 변화되는 세대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고, 또 남의 것을 탐하고 있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스스럼 없이 도덕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영원한 내세보다는 이 땅의 삶에 얼마나 치중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에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요. 참 놀랍게도 저희 딸이 지난 목요일에 갑자기 카톡을 보내왔는데,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은 머더스데이가 되려면은 한 주가 더 남았는데, 그때는 한 열흘 정도 더 남은 거죠. 왜 이런 내용을 보냈나 그러고 읽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은요. 엄마 아빠 많이 고맙고 사랑해요. 그 무슨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딸이 한국말이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고마워요. 제가 자라면서 왜 항상 엄마 아빠는 내 편 안 들어주시나, 항상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나, 왜 그냥 들어주고 그냥 이해해 주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컴플레인 했는데, 이제야 깨달은 게 죄송해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과 행동과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커서도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하는 모습의 중요함을 정말로 알겠네요. 엄마 아빠는 매일 힘들고 고생해도 하나님만 바라고 사시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을 witness 할 수 있어요. It's such a huge blessing and gift in my life. 그냥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 잘 키워주신 것 같아서요. 세상에 있는 돈보다, 파워보다, 룩스보다, 포지션스보다 저한테 하나님을 항상 보여주셔서요. The best and most loving things to give to me. 제가 애티튜드도 안 좋고 항상 컴플레인도 엄청 많이 했는데요. 항상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힘내세요. 파이팅, 사랑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가르쳐 놓고 보면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더 성공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시고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자녀 자신의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이 자녀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들을 겉에다가 진열해 놓고 그리고 그 밑에는 오래된 과일들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과일을 사러 오면은 슬쩍 위에 거 합해갖고 위에 거와 밑에 거 합쳐갖고는 끼워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가게에 놀러 왔다가는 그걸 보고는 아버지 그거 괜찮은 거예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 괜찮아. 아이, 다들 그렇게 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자라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회사 돈을 횡령해 갖고는 구속 수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급히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녀석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왜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어?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누구 닮은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상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그 후손들은 얼마나 잘 실천했는가. 5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성전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마시라고 권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6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그것을 마실 수 없고 또 집도 지금까지 장막에 살면서 그 조상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수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실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만큼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언제나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원래 살던 북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장막을 치고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왜 이들이라고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았으며 왜 이들이라고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들이라고 안정된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변질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에 대한 가치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또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이들은 조금 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들의 조상이 신앙유산으로 남겨진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의 명품 가정이라는 것은 신앙 유산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성결한 삶, 기도 생활, 솔선수범하는 교회 생활 이런 것은요 사실 다 가정에서부터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일 성수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주일 성수하고요. 부모가 11조하는 가정은 자녀들도 11조하고요. 부모가 가정 예배 드리면 자녀들도 나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부모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들도 꼭 그렇게 됩니다. 또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주일을 하면요. 자녀들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주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신앙생활도 가정교육이 끼치는 영향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부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본보기와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려면 이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삶의 습관과 태도를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들도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렀던 수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의 방법을 3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그리고 셋째도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삶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더니 무려 80%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걸 조사해 봤더니 그것은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예를 들면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와 같은 무형의 유산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좋은 습관과 태도로 근면, 성실, 정직, 그래서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갑의 후손들이 그렇게 그 조상의 명령을 철저히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역시 이들도 그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라는 무형의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날 우리도 말로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삶과 행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보면은요, 좀 가식적으로 행해도 괜찮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의 후예들이 그 조상들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습관과 태도를 물려받았다면 그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적에 마시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조상에게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조상에게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그들 안에는 그들의 조상과 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일부러 포도주를 부어주면서까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시험입니까? 아니면 진짜 마시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시험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이 있었고 올바른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66권을 벗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도 전부터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가르친 그 진리를 떠나는 법이 절대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시험받을 만한 상황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다른 명분을 들어서 우리의 편리한 대로 그 일에 추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진리를 고수하여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므로 이들의 행실이 올바른 것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절 하반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명품 가문으로 만들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우리 애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른 공경하는 법,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공경할 줄 모르고 우리의 어른들을 섬길 줄 모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5년도에 생겨난 부자 시리즈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뜨겁잖아요. 근데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시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원하다. 너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시원해요. 그래 어서 들어와. 빨리 들어와. 시원해. 그 아들이 목욕탕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뜨겁잖아요.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이 하면서 아들을 때리려고 하니까는 말합니다. 때려라 때려. 내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세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요? 누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누가?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부모가. 부모는요, 집에서는 자녀를 부모 공경하게 만들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공경하게 만들고요.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공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볼룸 교수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칭찬하라. 칭찬하라. 둘째, 나무라지만 말고 가르치라. 야단만 치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셋째, 뇌물을 주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고 가르치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놀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더라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해 주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게 보이니까 하루 쉬고 이러지 마세요. 믿더라도 매일같이 축복하세요. 매일같이.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요, 우리 모든 어른들도요, 우리 자녀들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군요. 매일같이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훌륭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녀의 축복은 부모가 하는 것이고요,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유도요, 아이들에 대한 축복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자녀를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라도 자녀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라도 자녀의 놀라운 미래를 선포하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어느 검사의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그냥 친구들과 밤마다 어울려서 유흥가를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퇴학을 당하게 돼서 이 검사가 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아가서 입학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자꾸 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까? 검사인 제가 낮에는 도둑을 잡으러 다니고 밤에는 제 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참 웃긴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검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님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붙잡아 두어도 그 마음까지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드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검사가 진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기도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됐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부모의 기도만큼 자식을 위한 위대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기도로 자녀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메시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은 실로 신앙의 명품 가문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 주시는 이런 복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